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자들은 그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불괴정 그렇게 했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사불괴정. 한자로는 네 가지. 아니 불자에다가 무너질 괴자. 요게 번체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간체자로는 흑토에다가 아니 불자 써서 무너질 괴자. 그 다음에 맑을 정자 또는 여기다가 믿을 신자 갖고 네 가지를 무너지지 않는 네 가지 깨끗함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이제 불법승 개였어 그죠? 부처님 불, 그 다음에 법, 승, 개. 이렇게 요 네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 무엇을 믿는 부분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지. 왜 부처님을 믿게 됐냐면은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불경하고 기독교의 바이블하고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저한테 와서 그 20가지 질문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불교에도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에 있느냐 없느냐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고서 20개 문제를 저한테 주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대답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없냐면 불교라는 종교하고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들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이건 질문거리도 안 되고 대답거리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그 고승들을 불교 학자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토론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지?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그 기독교나 타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무엇을 믿게 되게 되냐면 일단 부처님을 믿게 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믿느냐 했더니 이제 불교에는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법인. 네 가지 진리의 도장 그런 뜻이거든요. 삼법인. 이제 일반적으로 그 첫 번째는 재행무상 그래. 재행무상.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무화. 세 번째는 일체계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오면은 열반적정 이렇게 바꿔서 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현상,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은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불교를 왜 믿냐면 평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니까 자살해버리는 경우. 또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허무하니까 또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생기냐면 현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현실 또는 현상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오관으로 전부 다 느끼는 현상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변해간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항상 상자 쓰는 건데 항상 하지 않고 늘 변해가는데 우리가 그 변하는 것을 모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궁극인 줄 알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허무감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불교하고 타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위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전부라고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그 진리를 논하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리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불교에서 너무 유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대답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가 그 모든 현상,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는 이런 현상들은 전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거지를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화장하는 것도 안 늙어 보이려고 계속 꽁꽁 묶어서 나는 안 늙을 거야. 그래서 뭐 우유로 목욕을 하든 뭘 하든 보톡스를 하든 간에 안 변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이제 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주 그 철칙을 요거를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잘 순응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면 전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바뀌어간다. 이제 특히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결혼을 하려면 이제 하여튼 선을 100번 본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덜 본 사람도 있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가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지지구복구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네. 내가 저 여자를 보고서 눈이 뼈지? 또 아니면 저 남자 보고 내가 돌아도 상당히 돌았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원하는 바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 연애 때 잘해주는 남자는 굉장히 위험한 남자예요. 그 주로 이제 두들겨 패는 그 남자들 보니까 연애 때 너 아니면 나는 죽어도 다른 여자하고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되면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상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요 무상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두면 좋은데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요 삼법인하고 관련돼 가지고 부처님이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지어 가지고 서로 그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이 연기법인데 요 연기법이 나오게 된 그 이치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삼종 외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 외도, 진리 바깥에 있는 존재들 이런 뜻이에요. 삼종 외도. 그래서 그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 가지 종류의 외도, 도의 바깥에 있는 존재다. 그래갖고 바깥에 짜서 갖고 길도 짜서 갖고 도의 바깥에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삼종 외도는 첫 번째가 그 숙명론, 그렇게 숙명론. 이건 모든 것은 전생에다가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숙명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현실에서 정확하게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왜 저런 이론이 나왔을까 하고서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그게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 역사상 그 어느 집안에 태어나면 동네 청소만 그 집은 인류 역사상 청소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집은 그냥 놀고 먹는 집은 인류 역사상 그 집에만 태어나면 전부 다 놀고 먹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지도자로 태어났으면 그 집에 가면 무조건 지도자가 대대로 이어서지고 또 인도 가니까 꽃을 만들어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류 역사상 그 집은 그 집에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꽃을 만들어서 그 부자들이 공양 올리는데 거기 꽃을 팔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음식을 만들고 그게 이제 인도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그 신분 고정돼 갖고 근데 기득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청소 안 해도 귀찮은 일 안 해도 전부 다 해다 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안 없어지겠다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금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지 그걸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숙명론이라고 하는 게 은혜는 평생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니다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니다이는 그 지역에 화장실 청소만 담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또 부처님께서 보니까 500생 동안 또 니다이는 계속 그 윤회 가면서 화장실 청소만 담당했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전부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동을 꾀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숙명론인데 원래 이런 건 이제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상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너는 절대 신분을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그 맡은 일만 평생 해라. 이게 숙명론이라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태어나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훨씬 중요하고 그 신분을 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혁신적인 인류 해방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숙명론. 두 번째는 그 존우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지 창조론하고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창조론. 자재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재신이라는 분이 있어갖고 요 분이 당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좀 잘나고 못나고 갖고 못 갖고 하여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하냐면 자재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면 답답하지. 내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너는 미우니까 연탄가스 먹어. 너는 미우니까 가서 저기 가서 바닷물 많이 가서 먹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돼갖고 자재신의 뜻대로 된다. 불교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신이 없다 이런 의미로 무신론이지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창조론도 이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깨진 거예요. 근데 인도의 그 인도 역사를 보면 창조론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가 있어서 조물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우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사색을 좋아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고민을 15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갖고 그 창조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그 창조주를 만드는 창조주가 또 있다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지? 이거 가지고 계속 무한 소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그냥 잘못됐으니까 다른 창조론을 하나 개발해보자. 이거 개발한 게 뭐냐면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 날 배가 볼록 나오더니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아하, 우주 창조는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창조주가 아기를 낳는 임신해갖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저렇게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 이제 또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1500년 동안 앉아갖고 생각해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했는데 왜 인간은 생로병사 이런 괴로움이 존재하지? 가만히 보니까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는데 왜 신이 낳은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돼? 이거 문제되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깨우다가 이것도 안 맞아.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대서는 다시 또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고 얕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분산해 갖고 모든 사물 존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는 브라만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브라만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트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이론이 창조론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창조주를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있냐? 너네 브라만 교중에서 없대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정직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또 봤냐 그랬더니 안 봤지만. 그러면 언제 각자에 들어가 있는 사물에든 인간에든 들어가 있던 아트만이 언제 보여갖고 브라만 되냐?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글쎄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이건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창조론도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인무연론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물질, 그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 모든 것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냥 막 살면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 문제를 왜 외도라고 하냐면 숙명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유물론도 그렇고 이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 숙명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니까 내 숙명 보고 교도소 가라고 그래. 나는 못 가. 가져야 안 가져요? 안 돼, 그지? 누가 가냐면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숙명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제신이 전부 만들어갖고 이렇게 주물러 놨는데 그 자제신이 가야 되는데 자제신이 안 가. 전부 본인이 가야 돼. 그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상적인 괴로움은 요 세 가지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현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타고난 팔자야.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그러면, 그래요. 팔자소관이야. 포기하고 살지 뭐. 포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팔자소관이라니까. 그 전부 다 신의 뜻이야. 자제신의 뜻이니까 그냥 살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뭐. 그냥 우연히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살아. 그러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이거는 틀렸고 부처님께서 그거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전부 바꿔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연기법 이렇게 하는 연기법.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필이면 왜 이 집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거요? 저 친구는 왜 재벌집 태어나가지고 무슨 회양도 하고 막 이렇게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는 거야? 열받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머리가 잘 돌아간 것도 아닌데 복을 가지고 태어나서 복을 누리고 사는데도 정신없이 살아야 되고 나는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해석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연기법을 하려면 3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어야 요 인과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요 3세를 보는 눈을 뭐라고 하냐면 천안, 그렇게 천안 삼거리 말고 요렇게 하늘 천자에다가 눈 한자 써갖고 천안. 인과를 볼 수 있는 눈.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이 집에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방법도 물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 집안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왼수도 있고, 은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요걸 모르니까 저 왼수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나서 저러지? 이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돌을 닦아서 3세를 보니까 과거 전생에 어느 때 저 왼수를 어떻게 내가 끌어들였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연기법, 그런 연기법. 근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연기법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요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일단 우연과 같이 전부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기법이기는 한데 아무나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꼭 자기하고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하고 딱 찍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팔자소간.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지장보살님이 내 좋은 배필을 하나 보내주셨어. 부처님의 있듯 신의 있듯 그냥 가다가 여름에 바캉스 가갖고 그냥 해수욕장에서 눈이 맞아갖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쨌건 가나 바닥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연기법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연기법을 알아서 요 이치들을 정확하게 알고 알게 되면 이제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명론이라든가 이 창조론 요 두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상견.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견. 영원하다 그런 영원하다. 요 두 가지는 요 유물론은 단견. 요거는 모든 것은 단절된다. 끝이다. 금생만 살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행무상에서는 바로 요 상견을 깨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도 요즘 영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란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영원하진 않다는 거지. 어느 기간 동안에 약간 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 수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자상. 한자로 표현하면은 목숨 숫자에다가 놈자자에다가 형상상자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는 지바 그러는데 이게 영혼이라는 뜻이 영혼이란 것인데 수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육신보다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으니까 저거는 영원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상견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윤회가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제법 무아.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참나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첫 번째 확실히 존재하는 대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존재는 석가모니 부처님 요즘 드라마 보니까 2600년 전에 수도나다나 대왕의 아들로 황자로 태어나가지고 했던 기록들이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몇 번 안거를 하시고 머무르시고 돌을 닦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지구상에 많은 성인이 있지만 이분처럼 복덕과 지혜가 완벽하게 부족되신 분이 없지.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다시 인도가 좋은 나라로 좋은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2600년 전에는 지구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인도 네팔 지역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던 데가 최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데예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지금 인도 가보니까 저쪽 시골 가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그 당시 요즘 드라마 보면 막 이런데 금 번쩍번쩍하고 막 얼마나 화려하고 멋져요. 그 당시 오늘날 미국 맨하탄보다 거기에 못지않게 인도 카필라바스투 그 지역이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2600년도
600년 전 사람들은 좀 사는 게 어리석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떡.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명도 발달돼 있고 의식 수준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철학 세계에서는 그 추구의 시대 그래갖고 그 당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인류의 문명을 깨우쳐 주셨는데 그 대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즘에 제가 바빠서 드라마를 못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드라마 붓다를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고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암마팔리라고 하는 그 기녀가 있었거든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춤추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보다가 말았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인도에 그런 사회적 기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이니까 이 사람들 원시인들이겠다 아니라는 거지. 우주의 그 당시 최고 중심이 바로 거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학문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오늘날 못지않게 전부 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으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분의 교리가 전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너무 멋지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 따라가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연초에 인도를 가보니까 이제 인도가 불교를 받아들일 준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혁명이라고 미국의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글을 보면 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단은 최상의 의식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를 누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냐면 미국의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현재 지구에서 제일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이 됐든 또 서양의 철학자들 됐든 이런 분들이 해보니까 불교 이게 엄청나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비판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로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가 지식인들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분이시고 신이라든가 가상의 인물이라든가 또 그분의 전기가 불확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확실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한 뭐 이단이라든가 교리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것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모든 기록이 가장 완벽하게 잘 보존돼 있고 또 그분의 유적지들이 전부 8대 성지, 9대 성지가 다 있거든요. 인도 가면은요. 그대로 다 존재한다면 이제 1000몇백 년 동안에 그 땅에 다 묻혀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 시절 인연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은 일단은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전쟁을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이치를 일찍 알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평화를 주시려고 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탄생 자체부터가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나 비슷하지 어떻게 태어났으면 어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분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셨고 모든 환경을 다 완벽하게 갖추셨고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강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부처님은 도덕적 개념이 가장 발달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을 우리 현실에 뭐라고 하냐면 계율. 그런데 계율의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왜 살생하지 않아야 되냐면 너 죽고 싶으냐 물으면 안 죽고 싶죠. 그지?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안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서 살생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처님은 길과 덕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수명도 기르셨잖아요. 수명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완벽하게, 계율도 순서대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완벽하게 그 경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중이 어느 게 더 급하고 어느 게 덜 급하냐, 요 부분들을 전부 다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은 무조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범부 중생들이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혼란이 온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 전통들을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 온 상자부 불교가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티베트 불교가 있고 양대 불교들이 오늘날 서양에 전부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올해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이 우리 절에서 한 2, 3개월 머물렀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지? 그분들이 이제 전통을 형식적 전통을 그대로 지켜와가면서 하는데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식적 전통.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느 때 어느 행동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몸에 이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엔 또 네팔에 있는 티베트 스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또 똑같아요. 이제 형태는 달라졌어도 가르침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매일 그걸 반복 교육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걸 보니까 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대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분의 일대기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상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하고 몇 번째는 어디에서 어떻게 안거를 지내셨고 누구에게 포기하셨고 이게 기록들이 전부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도덕이 가장 높다. 이제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님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두 분을 비교해 보면은 공자님은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교육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인천승, 인간과 천상계 그 중에서도 인간의 처세에 대해서는 공자님을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셨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자체를 생명 존중 사상이 훨씬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고 가능하면 식욕을 하지 않도록 전부 권유를 하는 거지. 전쟁 나가지고 많은 죽은 병사들 태우는데 인류가 타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과거 전생에 내 부모였을 것이고 내 형제였을 것이다. 전부 아함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내 전생에 부모로 보는 이런 교육들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자비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도덕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가장 강한 걸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어느 천주교회 가가지고 그 법문을 하시면서 어느 분이 질문하는데 불교나 천주교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나 천주교는 천상의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있고 천상의 가르침이 있고 여기 요거는 우리가 6개 범부 중생 요 밑에까지 지옥하기 축생까지 그리 되고 여기 하늘을 초월한 데부터는 그 사성 그렇게 사성 성문 연각 보살 불 6범 사성이 있는데 부처님 법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 여기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인간 사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동물로 비유할 때는 코끼리다. 또 사자다. 이렇게 가장 힘이 세고 그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불교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은 마음 깨달았고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무슨 그런 거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책 제목을 하나 이제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오늘 또 나는 기적을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갖고 오는데 부처님 믿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냥 맘 놓고 가. 네? 그거 초월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21살짜리한테 어떻게 그 얘기를 해. 21살짜리한테 그지?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지.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매일 기적이 필요하고 요행이 필요하구나. 난 부자들한테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이야기는 하지만 나한테는 요행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 저 불자가 저 법우가 전생에 어떤 업을 졌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지금 현재 있는 고통을 무조건 해결해 주시오. 부처님. 무조건 해결해 주시오. 그래야지 다음이라는 게 존재가 않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 다음. 그럼 부처님께서는 너는 금생에 여기까지가 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빨리 환생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그럼 부처님 몫이고 내 몫은 무조건 이 사람 살려내시오. 부처님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적과 요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그 불보살님들을 그냥 절에 모셔진 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세운 원, 전부 다 배고프면 음식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너희들 내 이름만 부르고 내 이름을 들으면 전부 다 소원 성취 다 시켜주신다고 그것도 한 생에 한 게 아니라 여러 생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부처가 되신 분은 아미타불, 약사이레불. 이분들은 아미타불은 48대 원을 세우셨고 약사이레 부처님은 12대 원을 세우셨고 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은 무변신보살로 32응신으로 곳곳마다 전부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빌면 안 되는 게 오면은 뭐요? 불교 믿지 마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나 지금 금방 배고파 죽는데 사람이 밥을 굶으면 배고픈 거요.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농사 짓는 부부터 그때부터 가르쳐? 굶어 죽었는데 이미. 굶어 죽었는데. 뭘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밥을 먹여놓고서 원기 회복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가르쳐도 늦지 않은데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지? 부처님 법에서 이렇게 되니까 일단 믿고 배달리고 귀히 하라고 했잖아요. 귀히 하라고. 귀히 하라고 했으니까 귀히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했고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갖고 이제는 그냥 달라고 하면 부처님 알았다. 너 이거 필요하지? 그냥 먼저 쏴주시는 거지.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뭐냐면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저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일단 점검을 하잖아요. 그 점검을 해보니까 되네. 됐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해라 해가지고 일단 굶어 죽기 전에 밥 먹고 원기 회복하고 회복해서 부처님 법 제대로 배우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을 왜 믿냐면 부처님은 우리가 말로만 예불문에 나오는 삼계 도사 사생자부가 아니라 삼계 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진정한 스승이시고 사생이면은 우리가 그 태난스파 그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의 그 생성 과정인데 삼계 도사 사생 자부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부처님께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저는 매일 기적이 필요하고 요행이 필요하다고 그 불자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10대 후반에 그 어린 고등학생이 아프다고 온 거예요. 잠을 못 잔다고. 아파가지고 전신에 그 나쁜 그 병균이 퍼져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저 살려야 됩니다. 부처님,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부처님 제가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서 답답하시니까 저도 안 죽이고 이 친구도 살리고 하는 방법 있으시지요? 그랬더니 이때.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첫날 잠을 잘 잤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환자가 잠 못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잠을 너무 잘 잤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가 있어요? 불보살님들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삼계의 대도사고 사생자부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확실한 그분의 일대기가 있는 분, 가르침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가장 강하고 완벽한 분, 그 다음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초짜 때는 어린애 때는 가장 강한지 안 강한지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식 수준이 더 올라가고 발전되고 되다 보면 왜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요즘에도 제가 하여간 시간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싶긴 한데 그 붓다 드라마를 못 봐서 제가 병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또 우리 법우님이 영국 BBC에서도 붓다 두 편으로 된 그런 드라마 자료가 있었대.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입에다가 방영하려면 우리 불자들이 ARS 060이지요? 060 800 7000 나 이게 머리가 괜찮았는데 요즘에 외우는 게 힘들어요. 눌러주셔야 돼. 눌러주시면 지금 전 세계에 불교 드라마, 불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S 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